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 시편의 표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다윗이 지었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 깃딧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이 깃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티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가드 족속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인 가드 족속들이 사용하던 악기의 일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수금 종류로 해석을 해요. 수금 그러면 잘 떠오르지 않죠. 작은 하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에 끼고 작은 하프로 드르렁드르렁 거리면서 연주하는 그런 하프와 같은 작은 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한 주석가는 이 깃딧이라는 악기는 주로 축제나 연회 때 사용되는 악기였기 때문에 이 축제와 연회의 기쁨을 표현하는 악기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주석가는 이 깃딧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어로 깃딧이라는 말이 포도주 틀이란 단어와 약간 맥을 같이 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깃딧은 포도주 틀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도주 틀, 즉 포도를 추수하면서 즙을 짤 때 부르는 노동요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고 결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즙을 짤면서 그 풍성한 풍요와 그 즙을 짤면서 함께 부르는 그 기쁨을 나누는 노래가 바로 이 깃딧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중요한 함축되어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죠. 무엇을 부르는 노래일까요?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즐거움을, 그들의 환희와 그들의 축제의 순간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공히 이렇게 해석해요. 이 다윗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는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신앙 고백조로 그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시편 8편의 노래를 기록하며 지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깃딧에 맞춘 노래, 즉 다윗의 기쁨의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은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이해하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띄워놓으세요. 2절에 보면 이런 대상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두에 보면 대적과 또 매일같이 하는 누가 나옵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내리셔도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들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젖먹이, 이 어린 아이들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이들은 힘이 있는 자예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들이 원수들로, 그 보복자들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2절에서는 이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딱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편 1절에 이 두 세력 간에 이것을 조율하시는 분으로 여호와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께서 1절에 있는 여호와 우리 주께서 2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뭘 세우신다? 권능을 세우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전하는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어떤 한 단어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믿음이 별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나는 찬양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엄밀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확히 뭐냐면, 내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나는 내려오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어린아이에 대한 말을 자주 하십니다. 반복해서 하세요.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었고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배웠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시편에 나오는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 그 보복자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다 되거든요. 내 재력과 내 인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터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고 성취하고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지위를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그 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숨기셨어요. 뭘 숨겼을까요? 이 복음을 숨겨놓은 거예요. 구원을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습니까?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늘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우는, 3장에서 배우는 어린아이는 그 미숙한 어린아이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함이 아니라 뭘까요? 연약함이라고요. 나약함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젖먹이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고을에 가서 거기에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축기와 그 권능, 놀라운 이삭들을 마음껏 그 고을에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와 축기와 어떤 능력과 믿음은 별개예요. 그걸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세밀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자, 늘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도 그 기적과 그 신앙은 3년밖에 못 간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뭔지 모르거든요. 복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저 이 땅에서 주는 콩고물만 좋아서,
그저 이 땅에서 주는 그런 누리는 그것들만 좋아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띄워보세요.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책망하시. 이 책망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란 말입니다. 이게 책망하다, 나무라다,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물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너희가 믿겠니?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해줘 너희가 제대로 믿겠니? 내가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너희는 제대로 믿지 못해. 나 능력을 보이면 보일수록 너희들은 나를 오해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비난하시는 거예요. 잘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기적만 바라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어떤 신비한 것만 취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일절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병도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난해서 여전히 내 재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욕과 같은 그 고난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의 알량한 지식과 세상의 권능과 힘과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이 죄와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신앙, 그 어린 아이들이 의지하는 그 신앙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단코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돈으로 들어가요? 천국에는 뭐 능력으로 들어가요? 힘으로 들어가요? 내 지위로 들어가요? 천국에는 오직 뭘로만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천국 들어갈까요? 어린아이는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어린아이가 왜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꾸 오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걸 연약함이라 그러고 그걸 어린아이라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어린아이의 이 연약함이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란 이 연약함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 14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 아이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착해요? 어린 아이가 순수해요? 우린 다 지나왔고 우리는 키워봤잖아요. 지밖에 모른다고요. 지밖에 모르는 게 어린 아이예요.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땡깡을 피우는 게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뭐하다? 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태중에서부터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악하다고요. 복음서가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그런 깨끗함이나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의에 대해서 약하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되는 자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고 그들이 어린아이들이고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찾고 예수만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가운데 제1복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이 뭐냐면 그게 천국에 입성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첫 번째 복, 그게 뭐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 부토코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영적 파산한 상태.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직분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소용없네요. 목사인데 지옥 갈 수 있네요. 장로인데 지옥 갈 수 있네요. 권사인데 지옥 가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만이,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지난주 이동 목사님 강의할 때, 구속사의 길 강의할 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인의 시대에, 이 가인의 시대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이 왕성에 들어간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힘이 있거든요. 칼과 무기와 사람을 죽이고 애녹성을 지으며 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물질과 힘과 재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번성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루면서 전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다 됐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셋은 이 아들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였더라? 불렀다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름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은, 에노스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에노시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인데 이 에노시란 말이 또다시 히브리어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아나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연약한, 부패한, 고칠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나시가 변해서 에노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셋은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의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힘과 물질과 그 모든 인력 가운데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가인의 자손들이, 그 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껏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내 힘을 의지해야지. 내 물질을 의지해야지. 그것만 쥐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셋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군요. 그래서 이들이 악하고 살인을 행하며 남을 해하며 남에게 해코지하며 그 분란과 분쟁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서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며 이 땅이 10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에노스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절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찾을 수 않는 하나님 찾지 못하나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하고 좋아지지 못하고 착해지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이 에노스와 같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이 이름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나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악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남북교회 성도인데 나는 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힘을 읽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 연약한 인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에노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8절, 시편 8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달과 별들과 온 행성들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니까,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저 해, 달, 별, 온 나무와 온 자연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그 솜씨가 놀라운 것을 내가 보게 되네요. 여기서 이 보온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게 보다, 관찰하다, 분별하다인데, 이게 좀 더 의미가 뭐냐면 유심히 바라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세밀하게 그 골똘히 쳐다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떠있는 은하수의 별을 보면서, 그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은하수가 쫙 펼쳐진 거 본 적이 있나요? 어릴 때 말고 요즘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나 자연이나 빛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면 밤하늘에 별이 쫙 펼쳐진,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쫙 깔려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은하라 그래요. 그 무수히 많은 별들, 이게 한 은하예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이 은하계는 수억 개랍니다. 그 수억 개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하가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이 온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고, 이 지구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경이롭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에서 이 계절마다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정확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 경이롭게 그 계절에 따라서 여러 자연들이 변모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이 조화로운 모습들을 경이롭게 여기지 않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 감탄하며 경이롭게 여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로 된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빵 하고 터져갖고 이 땅이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다윗은 더 근원적인 것을 바라봐요. 그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시편 8편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그 천지 만물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6일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 창조의 절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기면서 다시 띄워보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시적 허용이라 그래요. 약간 과장되어 표현하는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장법인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능력이 많은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 사람을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만드셨다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바라크. 아시죠? 그렇죠? 바라크. 이게 축복하다, 높이다, 인사하다.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피엘 동사입니다. 피엘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강조 능동이에요.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복을 강제적으로 매우 강하게 수여하시고 부여하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병치유받고 내가 어떤 능력 행하고 뭔가 보고 그걸 복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원래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인사하다, 높이다, 경배하다 뭐 그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20에 걸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시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고민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축복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 이걸 복이라고 해석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다, 높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바라크에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경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여기셨다?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창조 6일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애정을 담아서 인간을 존귀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보다 조금 못하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존귀히 여기셨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개는 뭐같이 만드셨어요? 말은? 양은? 소는? 사람은? 사람만큼은 사람같이 안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세계는 다 그들처럼 만들었지만 딱 한 존재, 유일한 존재 사람만큼은 사람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의 의미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그 전인격인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요. 정,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감격해야 되고요. 의지잖아요. 자기의 그 알게 된 지식과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교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것이 오늘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걸 수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개나 닭이나 말이나 새나 돌고래, 아무리 뛰어난 침팬지, 이것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라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가 복이고, 그게 에덴의 복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된 인간의 상태예요. 그게 타락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상태고, 이 잃어버린 이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복음, 복된 소리,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약에 가보면 히브리서에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어떤 말에서는 천사보다, 어떤 말에서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다시 띄워보세요.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나 하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히브리서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해내고 있어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에덴의 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존재, 교제하는 그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하나님보다 못한, 조금 못한 그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잃어버린 그 존귀한 상태, 인간의 잃어버린 그 복된 상태, 인간의 잃어버린 그 바라크의 상태를 회복시켜준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계절이 변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시편의 시작인 시편 8편 1절과 8편 마지막 절인 9절에는 반복되는 모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름다운 저이란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디르란 말이에요. 큰, 위엄 있는, 탁월한, 훌륭한, 뛰어난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보다 못한 그 인간을 만드신, 존귀케 여기고 만드신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탁월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나 닭이나 말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있지만 내게 오실 메시아를 허락하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탁월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52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이 52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1년이 짧잖아요, 여러분. 근데 1년이란 단위가 52분밖에 지나지 않은 게 저의 나이예요. 여러분들 70, 80이 돼도 1년이란 단위가 80번 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길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유한하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분쟁하라고, 성내라고, 죄 지으라고, 남 비난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저 여러분이 이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 연약함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